8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송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갑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라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추어탕을 좋아합니다. 자주 가는 추어탕 집이 있습니다. 무실가리와 돌솥밥과 반찬 등을 국산 재료를 가지고 엄선해서 제공하는데 제 입맛에는 딱 맞습니다. 추어탕이 생각나면 그 집을 자주 가곤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자주 찾게 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꺼리낌 없이 항상 마음에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항상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자주 찾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가 좋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 성도와 관계, 이웃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과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돈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라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꿀 때에 따라 가지를 쳐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줄 때에 그 포도나무는 잘 성장합니다. 나무 속에서 진액을 가지에 자를 넣어보내 튼실하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을 토대 위에 이스라엘은 생겨난 것이죠. 이스라엘을 낳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낳게 해준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불순종으로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고하며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택정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고 영원하신 초소에서 불쌍한 저희들을 지켜보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푸셨던 능력과 간절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영적 상황과 나라의 위기를 놓고 또한 미래를 놓고 간절히 자신의 입장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돌보시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이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긴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사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추락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반전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밀어드리고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비록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야곱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옛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를 구속자라 하셨으므로 불쌍한 우리를 모른 체 하지 말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돌아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인 이 지파들을 봐서라도 속히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이스라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간절히 하늘의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선교국에서는 55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매일 55명이 서로 자기가 알맞는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이 중보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어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제 한 선교사님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지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명단을 봤습니다. 20명이 넘었습니다. 그 명단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 순교하셨지만 그 남은 가족들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코로나19의 확진에 걸렸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선교국의 중보기도 팀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벽 5시를 깨워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사님 가운데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과
가족들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휴가 중에 가족들과 여행하는데 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입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차분하게 지혜를 발휘해서 운전대를 논밭으로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비록 차는 폐차되는 위기에 처했지만 감사하게도 집사님과 뒤에 탔던 아이들은 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끈을 붙잡고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6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시고 선택한 선민이었습니다. 선민이지만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징계와 심판을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무려 바벨론 70년 동안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속히 하늘을 가르시고 산들이 진동하도록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여기에서 섭은 모든 땔감을 이르는 말입니다. 섭을 사르며 불이 펄펄 끓듯이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주 앞에서 벌벌 떨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틀어지면 열강들이 쳐들어와서 속국이 되고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서 있기만 하면 어떤 대적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같이 강한 권능과 능력의 팔로 붙으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가 되게 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64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공동체적 고백을 두 번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모와 자식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시고 낳은 자식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은 진흙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진흙으로서 토기장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자라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죄악으로 더럽혔고 징계로 완전히 파괴되고 곧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은 주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며 주의 백성이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잠잠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재창조된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듯 믿는 성도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을 징계와 심판으로 책망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믿는 성도도 잠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택정한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있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자신보다는 다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도기장이시며 나는 진흙이오니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아주시고 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접종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작용이 없게 하옵소서.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약소국들에게 코로나19의 백신이 공급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무더위 속에서 어르신들과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름 성경 60일 성령 통독과 다음 세대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 여름 사역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맞춰지는 여름 사역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과테말라 토익자 노행자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선교센터와 섬기는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스기 선교사님에게 제2기 사역지인 스리랑카 사역에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방글라데시 현지 센터사에게 스태프들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선 집사님, 정성희 집사님, 어머니, 이길태 성도님, 이 밖에도 병상 있는 성도님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